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세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여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세를 늘 소망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박은혜 원사님 아버님이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아버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의사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진단하고 수술을 잘 마쳐서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옆에 있는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 어서 돌아 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몸부림절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 어서 돌아만오.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우리 1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죽은 자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 구원의 길을 그리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 성구를 늘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을 보면 지옥이 있는데 구지옥까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착한 일 한 사람은 일지옥이 있고 정말로 못된 짓을 한 사람은 구지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그 단테 신곡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구지옥에 가서 보면은 아주 못된 사람, 가룟 유다, 그런 사람, 브루투스,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아픔을 준 사람들이 구지옥에 갇혀 있다고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옥 중에 지옥 가장 좋은 그 지옥에는 조금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있죠. 뭐 그 공자, 이런 사람들이 일지옥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일지옥이든 구지옥이든 다 지옥입니다. 성경에도 나왔는데 또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또 지옥을 리얼하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 그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을 모르니까 성도들도 천국에 대한 별로 거기에 대한 소망을 안 가져요.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은 자꾸만 이제 뭐 이 땅에 자꾸 더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막 먹고 입고 마시고 조금 더 나은 곳 자꾸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자꾸만 목매고 집착하고 이제 그렇게 빠져드는 겁니다. 내세를 늘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늘 사모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사모했대요. 그러니까 천국을 늘 갈망하고 그곳에 가고 싶고, 그러니까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더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천국 내세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땅 위에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막 빠져서 즐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천국에 대한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뭐 가볍게 생각해요. 또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 조금 뭐 이 땅에서 뭐 복 받고 좀 뭐 문제 해결되고 이 정도밖에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하나의 종교로 생각해. 어떤 자기 문제 해결 기복적으로.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하나의 뭐 그냥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실컷 다니다가도 또 안 다니고 뭐 나는 이제 뭐 종교를 뭐 바꾸었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세에 대한 걸 그렇게 믿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요.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나오는 죽은 자 부자의 소원이 나오잖아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딱 첫 지옥에 와서 보니까 정말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거. 그게 가장 지금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한다니까요. 후회.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말을 조금 잘못할 수도 있고 행동을 잘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아픔을 줄 수도 있어. 그런 실수도 근데 뭐 그런 실수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실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와서 지옥에 와서 딱 보니까 첫 번째 딱 생각나는 게 저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예수 딱 믿으면 진짜 예수 우리가 딱 믿고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 가족들 생각나잖아요. 가족들.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까? 안타깝다. 나는 이렇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마음이 천국에 임해가지고 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장차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배경 속에서 저렇게 마귀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것 보면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만약에 안타깝게 생각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천국과 내세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번 주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참 이 본문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서 막 갔더라고요. 본문이. 예? 리얼하게 막 가슴에 와서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묵상을 해봤더니 저희 매형이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또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다닐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여기 몸이 이제 팔이 감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감각이. 그 팔을 일을 못 한대요.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지난 구정에도 내가 전화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매형에게 이 복음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내 가족 조카들, 가족들 보니까 거의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결혼하자마자 모든 양가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적고 기도했거든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왜냐? 예수 딱 믿고 나서 너무너무 나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우리 가족, 동생, 내가 예수 믿고 내 동생, 지금 일본에 있는 동생 전도했어요. 전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누나, 예.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형도 예수 믿고,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지금 딱 보세요. 지금으로도 한 40년 전 저희 집사람 딱 만나서 결혼하기 전일 거예요. 이게 좀 사귀는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사귐을 가질 때 결혼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그때에 제가 이제 서일라 권사님 집 어머니 유성의 우리 권사님 이번에 안수받았잖아요. 그때요. 40년 전 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CCC 거기 성경 공부 그렇게 하면서 내비게이터 그 교재가 있고 거기 보면 저기 사형리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 마스터를 막 하면서 막 그거하고 전도 막 했거든요. 그때 그 시골에 가서 딱 복음 소개했어요.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때 조그마한 뭐 수동미 집사님과 서일하고 아주 어릴 때죠. 그때 예수님을 딱 거기서 어머님이 모셨어요. 그러면 막 울었어요. 그때 기억 내가 20대입니다. 그때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깥에서 무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안에서 막 울고 막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 그게 남편 되시는 분이. 뭐 어떠라는 거야. 그러면서 호떡 도망왔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소원, 천국에 있는 사람의 소원도 그렇고 지옥에 있는 사람의 소원도 내 가족이 천국에 와야 될 텐데, 예수 믿고 천국에 와야 될 텐데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지옥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 복음 전할까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문자를 보내볼까, 전화 통화를 해볼까, 내 마음에 담긴 글을 한번 써서 편지를 보내볼까. 그래서 마음에 담겨야 돼요. 영혼이 마음에 담기고 정말 진솔한 인생 스토리를 써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복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오후 늦게 저녁에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분이 내 복음을 정확하게 소개를 했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복음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정도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이죠. 거기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게 하는 그런 사명.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서론입니다. 서론이요. 저는 서론이 뭔지 본론이 뭔지 저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서론에 나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서론적인 것에. 진짜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진짜 본론이 뭐냐.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부천에 이제 교회를 새롭게 건물 얻어서 우리 시찰이 있는 목사님인데, 이제 뭐 교회 당이 없었는데 교회를 이렇게 얻어서 이제 한다고 그러길래 막 공사하고 하는데,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음료수 한 박스 들고 갔어요. 어제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25평짜리를 이렇게 얻었더라고요. 막 뜯어놓고 막 이렇게 참. 그래서 어제 기도해드리고 같이 차를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교회를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 지역 매일 현장 돌아야 돼요. 매일 흑암 걷고 돌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곳에 세울 때는 이 지역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어디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요. 이 지역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이 지역 보고 마시라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거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이죠. 6장 19절. 거기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왜요? 이 복음이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와서 그래요. 자기 복음 받고 살았는데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미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복음만을 위하여 살다가 나중에 순교해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좋아하잖아요. 닮고 싶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죽은 자의 소원,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딱 가슴에 담고요. 부자처럼 우리들은 얼마나 애통해 하겠습니까? 내 형제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한번 복음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죽은 자의 예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족들 중에 먼저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지옥 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또 우리들이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 현장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서론적인 인생에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물질을 낭비하거나 인생을 투자하며 낭비하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영혼 구원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세계보고마 하다가 진짜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고 시스템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의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